오늘은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요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청문회를 쭉 보다 보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장관 자리 후보자에 나올 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라면서 막 청문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자격이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실력이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택합니다. 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택함 받았던 그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봤듯이 말씀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로잡힌 민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에스겔은 20대 청년 때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어리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이 움직이지 않았죠.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만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고 때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신앙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시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에 오늘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주저합니다. 그런데 왜 주저했을까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불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불러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 하필 나를 불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에스겔서가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참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사실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다 제사장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현대로 치자면 저처럼 목회자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기서 파수꾼이란 예언자와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예언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안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로 나아가고 묵상과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외치고 어쩌면 사람들을 깨우쳐야 할 전장의 한복판으로 나가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편하게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던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외면할 수 있는 예언자의 길을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서의 꿈을 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죠. 이건 단순한 역할이 바뀐 게 아닙니다. 존재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낯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신앙과 현실, 자기의 수명과 삶 전체가 충돌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방금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성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수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희망조차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에스겔이 보기에도 이 백성들은요 지금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한 에스겔이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나요? 아마 에스겔은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망했는가? 두 번째, 수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건 단순한 철학적 고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절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에스겔서를 이 구약 책들 중에서 굉장히 정교하고 문학적인 책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성적인 질문들, 이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아마 신앙생활이 불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위로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오늘날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너무나도 방대해져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 빠른 세상이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보다 신학적 지식이 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성적인 우리들, 논리적인 우리들, 계산적인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오히려 믿는 사람인 나는 이렇게 힘든가?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도대체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한가?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질문으로 귀결되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솔직히 말하면 에스겔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에요. 왜냐?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선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보다 사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겨난 질문들 있잖아요, 고민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이 풀려야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인생은 하나의 질문이 대답되면 또 다른 질문의 연속이잖아요. 질문투성이입니다. 일일이 해답을 구하느라 힘을 다 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모든 질문 속에서, 모든 고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붙잡아질 때 비로소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논리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답이 아니라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해답이 주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더 꿈의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길이고요,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회복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보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외면하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을 봐야 돼요.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따랐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았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게 내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무게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결과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순종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무게 위에는 주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저할 수 있지만 그 주저함 너머에는 주님의 책임지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걸음이 있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부르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에스겔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지만 그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주저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지고 막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일을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단백질 환장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왜 물어보시지? 혹시 내 생일이라 물어보셨나? 그래서 제가 네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생일날 고기 먹겠다. 단백질 파티다. 공짜 한우 먹겠다. 막 이런 기대감에 넘쳐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때 하필 제 생일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제가 계속 마주치니까 괜히 손에 든 거 뭐 없나 한번 보고 괜히 복도 한번 둘러보면서 집사님 차 안 갔다 오시나? 막 이런 눈치를 주면서 제가 막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생일이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순전히 제가 고기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여쭤보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아무런 약속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혼자 괜시리 기대하고 그 기대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기대하고 기대를 세우고 또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제가 바라는 걸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살아내는 거죠. 기대는 무너질 수 있지만 부르심 위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참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만 섬기는 형편없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팬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았으면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부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고 비전의 사람을 만나시고 긍정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그곳을 긍정의 분위기로 바꿔버리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심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이나 세상 풍조 따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시즌만 되면요,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다 TV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올림픽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막 응원을 하죠. 왜일까요?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막 내가 이긴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메달 따면 내가 메달 딴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실수하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큼 비판도 합니다. 욕도 엄청 해요. 그죠? 아마 한두 번씩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축구하다가 가끔씩 그래요. 야, 저거밖에 못하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라는 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무게와 책임이 있는 자리죠. 그 이름을 걸고 뛰는 거예요. 혼자만의 경기가 아니라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의미와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한 문장이 에스겔의 존재를 뒤바꿔 버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신을 대표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신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교회 이것저것 알아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럴까 봐 제가 가져왔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직장과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머물기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현재 머물러서 높은 성을 쌓는 크기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져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을 흘려보낼 통로로 생명을 살릴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속한 모임, 그 모든 곳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역지이고 내 가정이 사명지이고 내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선교지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버티는 게 고작일 수도 있어요. 사명지가 아니라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라고 보내신 곳이 바로 그곳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단지 나의 육적 욕망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재미를 추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쭉 보다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안 누를래야 안 누를 수가 없는 기사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골프 선수 스코티 셰플러의 이야기였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신앙과 가족이 우선. 셰플러, 골프와 특별한 거리두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프로골프 이 PGA에서 17승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이미 16번의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골프에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승의 기쁨은 고작 2분밖에 안 가더라. 곧바로 다음 할 일을 또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이 인터뷰 다음에 우승을 해서 17번의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경기 이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신앙과 가족이다. 골프는 그 다음이다. 골프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트로피를 쫓거나 유명해지거나 하는 것으로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런 성공이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삶 속에는 골프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만족시키는 건 트로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비교 속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잘 되는 인생을 몇 년만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서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이 있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자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가질까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보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주님이 부르신 사명지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적 본능을 따르지 말고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운 좋게 구원받은 거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는 대로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제 마음속에 맴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부터 시작한 이 에스겔서 말씀 있잖아요.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큰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그거 아세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실패의 결말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패역했다. 듣거든 듣지 아니하거든 상관없이 너는 말을 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보장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오늘도 가야 하고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더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괜히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 데려다가 괜히 이 고생시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실상은 더 어려워질 때도 많아요. 신앙은 있지만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가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세요? 에스겔서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주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고생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강하게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부딪히고 삶과 믿음이 충돌하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가 흔들릴지라도 부르신 주님을 따르고 보내신 주님을 위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나라 소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사역도,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러 대지를 바꿨어요. 원래는 나를 위한이었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라. 결과보다 순종이고 해답보다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위하라. 자신을 위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순종합시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갈 수 없네.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니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길일지라도 결국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강하게 책임지시니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표대를 향하여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비록 무섭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보내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대답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일일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을 따라 보내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게 하시니 강하게 일하시고 강하게 책임지시고 나를 강하게 살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순간이 될 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